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어요? 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 역사 속에 인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통 접근할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뜻이 잘 알려지기는 하나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을 읽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만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오는 것을 경험했는지요? 저도 그것을 느껴보려고 애를 써서요,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잘 그렸죠? 이건 제가 그 그림 그리는 종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에게 명령을 여러 개 줬더니 이렇게 그리네요. 챗 GP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포로들을 향해서 가진 하나님 마음입니다. 불타는 사랑, 그 포로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모습, 가슴에는 사랑을 가득 안고 달려오는 그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출발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세월이 약 100여 년 흐른 후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40장에서 마지막까지 얘기인데요, 이 39장에서 40장 사이에는 무려 100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39장 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40장으로 넘어옵니다. 마침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40장에 이르러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너희들은 그 포로의 고통 세월을 끝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선포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까? 이제 40장 이후로 계속 그 말이 이제 전개돼 나옵니다. 4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사야서 44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레스 왕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묶어두고 있는 바벨론을 피 흘리지 않고 정복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고요, 세계사에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을 지금 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 예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해방으로서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이 예언이 어떻게 발전되는 것을 이사야는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해방은 하나의 해방의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에 있었던 일보다 전적으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이전의 일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사건이에요. 지금 바로 얘기하는 그 사건이 이전 일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에 묶여지지 마라. 완전히 새로운 일, 그 일들을 완전히 능가하는 새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종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을 등장시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는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는 그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적 정황을 통하면서 그들이 곧 해방을 받을 것이다,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그 다음 둘째는 죄악의 구속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해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예언입니다. 이제 일단은 오늘 역사적으로 벌어지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반복적으로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목소리는 하나님의 전령인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반복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징벌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징벌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 그 얘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계속 역대 왕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악행하는 왕으로서 기록을 합니다. 반복적인 악행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열왕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도 싸다, 천번만번 벌을 받아도 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야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그 터지는 가슴을 가지고 달려오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로 들리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심각한 체벌을 받고 슬퍼하며 우는 어린아이를 조용히 껴안으면서 속삭입니다. 아들아, 슬퍼하지 마라. 이제 됐다. 너는 충분히 벌을 받았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시원찮게 소리를 내지 마라. 그들의 심장에 박동이 고동치도록 외쳐라. 이런 말씀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왜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그 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충분히 받았다. 그 고통을 충분히 받았다. 됐다. 이제는 내 품에 돌아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그 오랜 세월에 있었던
그때 한 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하나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으면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면제하지 아니하지만은 그 순간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마음을 전해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더욱 섬세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준비할 일이 있다. 내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에 전달되지 아니할까 봐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징벌을 받는 동안 그 고통의 현장에 떠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막에 대로를 열으라고 합니다. 사막에도 여전히 꼭대기가 있고 산과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산과 언덕, 골짜기는 더욱 삭막합니다. 산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골짜기,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그런 자연 환경 얘기가 아니고 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랜 동안 고통당한 동안 골짜기처럼 움푹 마음이 파해지게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쉽게 위로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절망의 골짜기로부터 벗어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절망의 세월을 살아갔던 그 세월을 같이 겪으면서 반복적으로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 얘기만은 아니죠. 여러분의 어머니 다 얘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두운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오는 희망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게 하라. 포로가 된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상처 위에 또다시 상처가 나고 상처 위에 상처가 더덕더덕 나서 그것이 마치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져 있는데 그것을 깎아내라. 아프죠. 그러나 그 위로의 마음을 위해서 깎아내라. 이 고통스러운 그 세월의 이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희망의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는 들려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어렵죠. 쉽지 않죠. 고통스러운 사람이 네가 무엇인가 지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섬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주눅들고 있어요. 강대국 바벨론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잔뜩 웅크리고 주눅들어 있고
희망을 꺾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렇게 강대하게 끝 모르는 그 강대국의 그 바벨론도 결국은 풀이요, 그의 영광은 꽃과 같다, 들의 같다, 결국 다 마르고 시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더 이상 주눅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의 들의 꽃 같으니 그들도 그들의 육체가 들의 꽃과 풀 같을 뿐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 말을 믿으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풀이요 꽃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극히 연약한 가운데 고통하는 것처럼 그들도 연약한 육체일 뿐이다. 그러나 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것을 붙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힘센 다리를 가진 군마와 다리가 억센 다리와 억센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너희와 같이 육체와 들꽃에 불과하니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머지않아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가 비로소 칙령을 바라면서 70여 년의 노예의 기간을 끝내고 유대인들을 주전 39년부터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귀환이 예언의 성취의 완성은 아닙니다. 일부분일 겁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리라. 모든 육체가 볼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영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의 예언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국가 민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로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가야 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꿈에 사로잡혀서 허덕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분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헛된 꿈을 꾸다가 이런 포로의 신세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죠.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화려도 인생은 마를 수밖에 없고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거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포로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들어가죠, 여러분? 여기는 다 시들어가요. 이미 시든 꽃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머리 다 빠져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잡아뜯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키가 또 작아져요.
몸무게가 팍팍 빠져요. 근육이 빠져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인생들이 그 허무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되는 것은 정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화려한 영광이 계속될 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육체가 계속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원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미 그것에 노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시들어가는 육체의 인생, 그것을 순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노역의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붙들려서 허덕일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해요. 세월이 무상해요. 그래서 전도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에 급히 달려오고 계십니다. 즉,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오고 계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듯 모르고 곳곳에 다니면서 음매음매 울부짖는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계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결론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반복적으로 받곤 했지요. 그런데 또다시 포로가 되어서 고통하고, 또 말씀을 보면 위로 받고 하죠. 여러분, 위로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그런 포로 생활은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이 안내하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길은 걸어가야 길이 되는 거죠. 구경해서 길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마르고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음을 인정함으로써 지나가는 세월은 지나가도록 버려두고 지내보내고 새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을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젊고 힘이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듯한 세월을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의 원리를 터득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덧입은 여러분, 이 계절에 다시금 안타까이 달려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다시금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빌으라는, 위로를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다가오시는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에 받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허탄한 삶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메시지가 간절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지금 여기서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